자, 오늘 로마서 강의하는 날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좀 많이 바빠서요. 로마서 강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다른 일 하다가 놀다가 그런 거 아니고 일하다가 그런 거니까요. 깊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설교 있죠? 조엘 오스틴이 날린 거대한 파월볼. 오늘 그거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시리즈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디 또 한 번 이 긍정이 나쁜 거구나, 정말 가까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새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죠. 긍정의 힘, 그리고 잘 되는 나 연달아 히트치면서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긍정의 힘과 잘 되는 나보다는 마정화의 침이 더 좋은 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정화의 침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나왔는데 마치 거반 예언서처럼, 지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일본 쳐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세상 끝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징조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런 책은 지금 팔리지가 않아요. 지금 팔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신문, 이게 보관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3만원씩 보관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되려 물고 있는, 팔리지가 않아요. 참 이런 안타깝습니다. 정말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처럼 아주 유명인이다 보니까 여러 언론 매체에서 그를 단골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엘 오스틴이 유명 방송사와, 그게 CNN인 것 같은데, CNN과의 인터뷰 때 했던 말입니다. 실제 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성경의 세세한 면들을 설명하거나 난해한 신학적인 교리 혹은 논쟁을 드립하는 것에는 소명이 없습니다. 내 은사는 격려하고 도전하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우습고 어이없는 발언이거든요. 지금 자기 딴에는, 이 조엘 오스틴의 자기 딴에는 이게 참 좋은 말인 줄 아는 겁니다. 괜찮은 말이야. 야, 나 참 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면요. 지금 이 사람은 성경 없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러고 싶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로써 우리는 조엘 오스틴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성경을 우습게 여기며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는 사람인지를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오스틴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 또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런 것은 소명이 없답니다. 성경이 세세한 면들을 설명하는데 소명이 없답니다. 난해한 신학적인 교리 혹은 논쟁을 드립하는 것은 소명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세세의 면들을 설명하는 것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내 은사는 격려하고 도전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말은
나는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닙니까? 네, 동의어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입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데 있어 성경은 별반 필요가 없다라는 성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조엘 오스틴이 말한 그 안의 배경을, 그 행간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무용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는 설교 때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거기에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 인본적인 가치관들, 어떤 자기개발식의 강의 이런 것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성경을 한여 부리듯 하는 그런 나쁜 일을 지금 조엘 오스틴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전체를 인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설교에. 그는 늘 일부분, 한 구절, 한두 구절 그게 답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책입니다. 책은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 본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심각한 성경의 왜곡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 왜곡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냐?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은 말씀을 회복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행위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며 성령 회방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돌아오지 않으면 조엘 오스틴의 영혼은 아주 위험하다. 따라서 조엘 오스틴의 책에 긍정해임에 열광하고 잘되는 나에 열광하면서 오늘도 긍정힘을 달달달 외워가면서 나도 그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게 뭔가 희한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겠디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지금 지옥이 매우 가깝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참여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역시 4차원의 영성도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4차원의 영성이나 긍정임이나 어버치나 매치나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번영신학자들이 빈번하게 인용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어떻게 비틀어버릴지, 어떻게 그 빌립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 이 귀중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매기는지,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지 그 신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만 딱 떼어서요, 번영신학자들은, 조엘 오스틴은,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을 가르치는 조용기 목사는 이런 딱 한 구절만 떼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너무나 많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지하듯이 성경은 책이고 책은 문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여러분이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인지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로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건지 전체적인 문맥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면서 13절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이 뚝 떼어져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자, 문맥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크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원어를 찾아가서 분석하고 뭐 형태가 어떻고 능동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으니 그냥 직관적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 내용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고난, 궁핍, 배고픔, 비천, 괴로움 등과 연결된 뜻이다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이. 또한 바울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주 안에서 경험한 고난의 삶들을 보게 된다면 바울이 슈퍼맨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막 죽을 뻔했잖아요.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슈퍼맨이 두드러 맞던가요? 슈퍼맨은 오히려 눈에서 레이저 쏘고 막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얼음땡이로 만들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슈퍼맨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과는 전혀 다른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산 사람이 과연 내게 능력 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어. 내가 믿으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어떻게 기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죠? 부끄럽지도 않나요? 얼굴이 뜨뜻하지도 않나요? 만약에 이 바울의 서신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던 성도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바울이 언제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언제 그렇게 가르쳤죠?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나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은, 그렇게 되물을 거라는 것은 여지없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뜨뜻해서라도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얼굴이 뜨뜻해서라도. 근데 조엘 오스틴은 얼굴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두꺼워도 그냥 철면 피보다 더 두꺼워요, 이 사람은. 그냥 지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르면. 아니죠. 해당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게 뭐 고난이든 궁핍하든 배고프든 비천하든 괴로움이든 뭐 풍부하든 그냥 어떤 삶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내가 어떤 고난, 아픔, 슬픔, 절망 이런 것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오스틴이 말한 것처럼 번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슈퍼맨의 의미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스틴 이하 대다수의 번영신학자들은 특별히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근거로 한 줄만 딱 떼가지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한 정말 그렇게까지 무식할 수 없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부디 성경이 책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요. 그러므로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해석하는 그런 회개망측한 일을 이제는 제발 멈추셔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말씀은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요. 목회자의 사명은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성경을 크리스찬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그 성경을 그 어떤 성도보다도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 연구에 매진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은 그 감동,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성도들에게 해석해주고 성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그래서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미친 듯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감고나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엘 오스틴은 그런 목회자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자기는 성경의 세세한 면들을 설명하거나 난해한 신학적인 교리를 연구하는 것에는 소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무엇과 같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회에는 소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인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지금 자기 입으로 나는 목사가 아니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이런 서구의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들과 같은 그런 동기부여 전문가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왜 목사직을 유지하고 왜 설교를 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목사가 아닌 사람을 들먹일 수 있지만, 그럼 어쨌든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목사가 아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조엘 오스틴은 지금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뒤집어 쓰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사기지요. 네, 목회에 소명이 없으면서 목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게 어떤 비극이냐면요, 제가 다음 같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용수 선수가 있어요. 독수리 최용수. 더 유명한 안정환 씨를 제가 얘기를 들을게요. 안정환 씨가 메이저리그에 간 거예요. 메이저리그. 그리고는 공을 치겠다고 이제 투수의 공을 치겠다고 이제 배트박스에 서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이 9회 말 투아웃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에는 지금 1루부터 3루까지 꽉 차 있어요. 이제 이 조엘 오스틴의 타석 한 번이면 역전될 수 있는, 안타 한 번이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손에 땀을 쥐는 순간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두 번째도 스트라이크, 그리고 잘 골라가지고 3볼이 됐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9회 말 투아웃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 다이아몬드는 이미 1루부터 3루까지 꽉 차 있습니다. 볼 카운트는 어느새 2 스트라이크 3볼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면 뭐 삼진 아웃을 당하든 아니면 안타로 역전을 하든 지금 관중들조차 숨소리를 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수가 마지막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이 휘둘렀는데 딱 소리가 나서 공이 날아갔습니다. 담장을 넘겼습니다. 넘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파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을 기다리든가 뭔가 그런 타석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딱 치고 나서는 아주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조엘 오스틴이요,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1, 2, 3루한테 가라고, 빨리 가라고, 내가 지금 안타 쳤으니까 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을 높이 들고요, 마치 홈런을 친 사람처럼 이렇게 유이 웃으면서 시익 웃으면서 만세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이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는 조엘 오스틴이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는 조엘 오스틴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봐, 오스틴, 당신 안타 친 거 아니야. 지금 파울이야. 다시 배터박스로 가. 홈런 친 거 아니라고. 그만 멈추라고. 근데 오스틴이요,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콧방귀입니다. 웃기지 마! 심판, 나 홈런 쳤어. 담장 넘어간 거 안 보여? 예, 담장 넘어갔죠. 근데 파울이라니까요. 룰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룰을 다 깨부신 겁니다. 자기가 개척하는 길이 새로운 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이아몬드를 다 돌았어요. 홈베이스를 밟고는요,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 후 선포합니다. 야, 나 때문에 이겼어! 근데 여기서 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관중들이요, 함성을 지릅니다. 관중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이겼어! 하면서 함성을 같이 조엘 오스틴과 막 뛸듯이, 조엘 오스틴과 똑같이 막 뛸듯이 관중들이 끌어안고는요, 야, 양키스가 이겼어! 막 이렇게 포짝포짝 뛰는 겁니다. 더 웃긴 거는요, 언론이 이 조엘 오스틴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오스틴이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봐요, 내가 맞았죠? 나는 비록 축구 선수입니다.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믿으니까 나도 홈런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을 주시는 것을 다들 보셨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여러분 삶에 엄청난 형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이 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 예화와 너무나 다르지 않고요. 아주 흡사합니다. 지나치게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사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좌절해서 그렇게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채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지 않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운 그런 심령 상태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걷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괴로운 가슴이 뜨거워졌다. 진짜 말씀으로 비롯된 희망이 생긴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용기가 생긴 겁니다. 소망이 생긴 겁니다. 다시 일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의 영 안에서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동기부여도 자기개발 서적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능력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용기를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만이 참다운 행복감, 참다운 소망, 참다운 평안함을 그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아닌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서나 기타 심리학이나 NLP나 이런 서적은요, 어떤 형태의 모양은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 심령 자체를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은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그걸 잊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번영신학자들은 그걸 잊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이처럼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목사의 정의를 감히,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가 감히 목사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본주의 신학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심리학도 아니요, 사회학도 아니요, 어떤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전사, 너는 왜 경제학을 가르쳐?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경제는요, 말씀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경제를 빗대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감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유튜브에 어쨌든 1000건 가까운 설교가 올라와 있는데 900건 이상이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 중에 말씀이 아닌 것, 말씀을 떠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은 없다. 저는 감히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실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았죠. 저는 그 그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낚아 올려지는 것이 영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리학, 인간관계론, 철학, 인문학,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고 목사는 오직 성도의 영혼에 말씀을 던지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진정으로 레이크우드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그의 책을 읽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그가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바대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싶다면 더 이상 인본주의적인 철학서를 들이밀어서는 자기계발서를, 동기부여서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가 성도들을 위한다면 이제는 조엘 오스틴이 멈춰야 될 때가 왔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그런 시기가 한참 지났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거늘 그들의 일어섬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성경 말씀에 빗대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다시 일어섬은 어떤 일어섬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어섬은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영기 목사님 역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번영이 빠진 하나님 말씀만으로 전해주는 그런 순복음교회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70만의 영혼들 중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엘 오스틴 목사의 일어섬, 조영기 목사님의 돌아섬 이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부디 그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그분들이 정말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엘 오스틴이 거대한 파워볼을 날리고도 마치 홈런을 친 것처럼 다이아몬드 베이스를 돌 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관중들이 파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홈런이라는 사기술에 취해 그들 역시 열광하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부디 저들에게 눈과 닫혀진 귀가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서 자비를 걷어가지 마옵시고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디 조엘 오스틴 목사와 조영기 목사에게 예전의 잘못을 돌이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오직 말씀만 성도들에게 던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